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뜨아를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요? 자동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버스 안에서 혹은 출근하는 그 빠른 걸음 속에서, 아니면 아이들을 막 보내놓고 설거지하고 집안 정리하면서 집 안에서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어디에서 들으시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평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뜨아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요, 주말에요, 재활용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재활용 날짜인데, 저희가 이제 재활용 때가 되면 바로 전날 큰 박스들은 이렇게 복도에 좀 내놓거나 계단에 이렇게 좀 잠시 올려둬요. 그런데 어제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 돼서 남편과 아이들이 이제 재활용을 하려고 그 박스를 챙기려고 딱 가봤더니 박스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올려놓은 그 박스들도 함께 사라졌다. 아, 유추해 보니까 옆집에서 같이 버려주셨구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연실을 접시에다가 소복하게 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고 옆집에 갖다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띵동 했는데 안 계셨어요. 두 번째 띵동 했는데 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마지막 세 번째 띵동 했더니 계셔서 그때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주거 형태가, 삶의 문화가 많이 각박하다 이야기 하잖아요.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조금 내시면 벽과 벽 사이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소통되고, 또 그 소통되는 것 속에 따뜻한 기운이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홀로 있지 말고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뜨아에서 나눌 주제는요, 함께입니다.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잖아요. 그 다수라는 숫자, 이 숫자의 우월성에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다수결 원칙 속에 소수의 사람들은 늘 체념하고 단념하고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희생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개의 경우 그 소수는 약자, 그 소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강자들은 자기의 것을 잘 포기하기가 어렵죠. 가능한 한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키려고 하는 힘에 항상 이 약자인 소수는 희생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한 포인트 중에 공감 능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할 때 본인은 무심코 뱉는 말이고, 본인은 무심코 아무 의도 없이 하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공감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때는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죠? 매달 따박따박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자영업자, 하루 벌어서 하루의 노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 그런데 그 누군가는 거의 대부분 소수일 가능성이 높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공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 공감하였고 그래서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의다. 의 뭐였습니까? ጼ다카. 바로 오늘 본문은요. 의와 공도,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곧이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선포하고 계셔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간청하냐면 하나님 이것은 공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야기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정의가 뭐예요? 미슈파트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아이 뭐 그럴만하지 라고 하거나 아이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심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다루면 이건 부당하잖아요.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큰 도시 안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45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40명이라도요. 30명이라도요. 20명이라도요. 10명이라도요. 점점 그 소수의 상태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 같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 의와 공도, 그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중보하며 대변하며 간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똑같이 다루는 건 안 되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해주셔야죠. 그러면서 이 심판이 지연되기를, 이 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면해보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다수의 논리에 빠지면요, 소수의 가치를 놓치게 돼요. 빠르게 하자 하는 것 속에, 그 빠름 속에 속도가 늦은 사람들은요, 버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끼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빠름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속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믿음을 속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속도나 빠름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함께에 있어요. 함께. 믿음은 함께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믿음은 나 홀로 내 생각만, 내 방식만 추구하면서 나만 그냥 하나님 앞에 관계 잘 맺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돌아보며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2014년에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기사로 되었는데 그 기사 제목이요, 모두가 1등인 운동회라는 기사예요. 주인공은 기국이라는 아이예요. 6학년 2반에 있는 이 기국이가 선천적으로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어요. 그 연골 무형성증, 그 말에서 벌써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키가 작고 뛰지를 잘 못하고 운동신경을 잘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학교 가는 게 지옥인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 때도 불편하고, 이렇게 뭐 운동회 하는 날이라면 정말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랬던 이 아이가 이날 2014년 우리 기국이가 6학년인 때, 바로 그날 가을 운동회 때요, 달리기를 하는데 반 아이들이 쭉 달리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 반을 앞서서 달리던 이 4명의 친구가 중간에 탁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기구기를 기다린 거예요. 천천히 뛰지를 못하고 걸어오는 그 기구기를 이 4명의 친구들이 기다려요. 그리고는 기구기계로 가서 손을 탁 잡아요. 그리고는 같이 결승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 기구기가 운동회를 할 때마다 기구기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희옥 선생님이 기구기에 손을 잡고 계속 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4명의 친구들은요, 놀랍게도 이 정희옥 선생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4명의 아이가 기구기에 손을 잡고 달려준 그 순간부터 기구기는 삶의 에너지가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고 자기의 삶의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했고 내가 홀로 나 혼자 나만 버려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 기구기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기의 버킷리스트 6가지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뭐 운전면허도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마지막 내용은요.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왜 유튜버가 되고 싶냐 했더니 자기가 홀로 소외되고 힘들고 외로웠을 때 손잡아준 그 친구들, 함께 결승선으로 가줬던 그 친구들, 나도 누군가에게 손잡고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 하루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어울려 함께, 모두가 함께, 어깨동무하며 함께, 더뎌도 천천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내 마음에 덜 차고 내 성에 덜 차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되었든 자녀들이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후배들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오늘 하루는 조용히 가서 손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잡고 함께 가자, 같이 가자 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의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그런 하루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함께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